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 부활절 이 아침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덮쳐오고 또 내일에 대한 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기에 십자가는 믿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개인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족 안에 있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한 민족, 한 국가 안에 있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또 견뎌야 하고 담당해야 하기에 그리스도교의 이 십자가는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의 십자가였지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한 축인 부활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부활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000년 전에 부활은 쉬 믿어졌느냐? 성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곁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신지를 뒤늦게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서에서 예수님의 이 순환은 길게 다루는 반면에 주님의 부활은 짧게 그려집니다. 주님의 순환은 어쩌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님의 부활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공개적이었던 반면에 부활은 어쩌면 은밀하게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했지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패배의 십자가 있을 겁니다. 처참한 죽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부질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인간의 배신, 가까운 이들의 배신이지요. 배신과 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남의 생명을 최대한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빼앗는 것이 십자가형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한 폭력이,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비열한 음모와 야합, 고통과 비극, 죽음으로 끝나는 사형틀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어쩌면 힘을 가진 자, 권력자의 승리이지요. 악의 승리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말씀은 이 부활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부활을 통해 십자가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참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하나만 믿는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안에서 우리는 장차 이 궁극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고 또 그 주님의 그 희망이 이 지표 밑을 흐르는 용암처럼 우리 매일의 삶의 심층에 늘 흐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게 된 것도 이 부활절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인 이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사람을 매장하고 봉분을 과거에 만들었다면 유대인들은 석회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반을 이렇게 파내기가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화강암은 깨어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석회암 지역이었던 이 예루살렘 인근은 동굴을 파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두고 동굴문을 막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가족묘였습니다. 한 묘실 안에 여러 구의 시신들이 거기에 가족묘로 쓰이는 거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자에 장사되지 않았던 묘에 장사되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한데요. 당시 이 무덤의 입구를 큰 원반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돌은 장정 여러 사람이 옆으로 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 여인들은 당연히 근심했지요. 누가 예수님을 해코지한 것이 아닌가, 그 시신에 욕보이려고 훔쳐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었지요. 그러면서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그곳이 비어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성서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들 몇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그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서 그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엘리야도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불병거를 타고 그가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고 한 50여 명이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인근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찾지 못하고 돌아온 모습도 등장하고요. 또 실제로 모세도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위대했던 인물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했던 사람들의 어떤 표징을 이 복음서는 시신이 없어진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한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그때의 천사의 모습을 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에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움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또 여인들도 겁에 질려 감히 그 사람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압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인들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지요.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 누우셨던 곳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이 말은 예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근심했던 그녀들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놀람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달려갑니다. 천사들은 달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천사 역시 이 예수의 소식을 알린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지요. 성서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믿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나타났다는 여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후의 승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한스러운 일들, 그 일에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렇게 슬픈 일들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에 만족해하는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세상을 바로 세우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순을 극복할 길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도록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승리하도록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을 뒤엎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 모여든 군중들은 예수님께 조롱했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보니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부활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지요.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딱딱하게 이렇게 메말랐던 가지에 봄이 되면 물이 오르고 순식간에 그 가지에 물이 흐르더니 새순을 내면서 살아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생명 있는 것들의 부활의 시범을 본 것 같다라는 한 시인의 이야기처럼 참 이 봄의 경의에 사로잡힙니다. 나무가 생명 있는 것들이 그러할진데 주님이 생명 주신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나타난 천사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돌아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여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경배하니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오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찬양으로 들었던 찬양도 갈릴리로 가요이지요. 우리는 갈릴리를 예수의 사역의 중심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가 담고 있는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 호수가 있었기에 이 사막 기후에 속해 있던 이 이스라엘에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 지방 전체는 이 비옥한 푸른 정원과 같다라고 표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고 어떻게 보면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오히려 역사의 굴곡진 땅이지요. 주전 733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 이 갈릴리 지역 전체가 점령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민족의 통치와 또 이 문물을 받아들이느냐 저항하느냐 하는 그런 역사의 갈림을 속에서 그 길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여러 민족들,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그곳에 살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 갈릴리어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천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갈릴리와 그 주민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11조도 드릴 줄 모르고 정결법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갈릴리여 너희는 토라를 멸시한다라고 하면서 랍비들이 갈릴리를 이렇게 대놓고 낙인 찍고 차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릴리 지역은 실제로 이방 문화에 물든 곳은 이 헤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들만 그렇지 농촌 지역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살았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예수 시대에 열심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젤로 땅이 등장했는데 젤로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젤로 땅은 유대인을 물들인 로마인들을 만나면 과감히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민중의 봉기의 중심지가 이 갈릴리였습니다. 마치 삼남 지역에 동학이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저항을 했죠. 갈릴리는 풍요로웠지만 수탈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사는 고위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에 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왕족이나 사제들이 갈릴리의 대부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으로서 살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생명선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잦았던 땅. 그래서 갈릴리 하면 반란, 갈릴리 사람 하면 반란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예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곳을 주님의 선교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지요? 라고 이 3번을 묻지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부인하지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일 것이요 라는 말들도 그런 흔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려 제물에 섞었다라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박해의 대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갈릴리를 예수와 떼어놓을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의 큰 파도 물줄기 속에서 한 개인은 그냥 미미한 물방울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역사의 물줄기와 함께 흘러갑니다. 어제는 이 서대문 독립문 근처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지난해 개관을 했고 또 그것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조선 땅에는 오랫동안 왕에 의해서 왕조였지요. 고려 왕조가 있었고 조선 왕조가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는데 조선이 1910년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19년에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그 시작으로 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되지요. 임시정부 설립 104주년쯤 될 겁니다. 조선이 망하고 조선의 민중들은 조선을 다시 세우자가 아니라 조선을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결의를 하고 일어섭니다. 왕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민국을 세울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하는 지점에 참 놀랍기도 합니다. 또 그 상황들이 이렇게 우호적이지도 않았지요.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일제가 힘을 발휘하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결의문을 내고 선언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눈 밝은 사람들이지요. 저항하는 사람들이고 역사의 불의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들이 이렇게 꿈꾸었던 나라를 이제 100년이 지나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하지는 않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모순과 불의와 역사의 그런 뒤틀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의와 정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100여 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가장 어두운 때에도 이 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역사의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예수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릴리에 오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갈릴리는 눈물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억압의 땅이고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또 그들이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았던 가족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거기로 주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삶은 그렇습니다. 참 우리 눈에는 이게 뭔가 하는 삶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악이 이긴 것 같지만 악이 승리할 수 없다는, 사랑이 마침내 이기리라는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동토오는 새벽 어스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기에 두려움을 가졌지만 기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 역사를 뒤엎고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가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이 아침,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